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쁜 우리 꼬마 선수들은 어디서 오셨나?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박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56절까지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죠. 오늘은 57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5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사가랴하고 그 부인 엘리사벳이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이를 갖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지만은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 지금 약 80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못 가지니까 이제는 포기할 지경이 됐죠. 그러던 중에 엘리사벳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사가랴 제사장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버렸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달이 됐습니다. 10달이 다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풍성이 임해진 거죠.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이스라엘에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를 보내게 된 거죠.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든가 친척 중에 누구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라고 분명히 엘리사벳한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었고 주님으로부터의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유산으로 당연히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린 남자아이들의 이름은 특별히 아버지나 가족 중에 이름을 따라서 정하게 됐죠.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금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의 모든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관습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이름으로 짓겠다고 하니까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사가랴를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죠. 왜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되리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를 볼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증거가 확실해진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한테 사람들이 아니 이 부인이 엉뚱한 이름을 진 것 같다라고 사가랴를 쳐다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이 칠판이죠. 그럼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서판의 이름에 글씨는 쓸 수 있으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요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즉시로 바로 이 늙은 제사장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입을 떼자마자 사가랴가 한 그 얘기가 68절이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입을 떼자마자 바로 찬송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6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아 뭐 하시며 속량하시며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에 6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지금 68절부터 몇 절이야? 79절까지는 찬송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사가랴가 입을 띄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아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redeem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가격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노예가 옛날에 그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가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죠. 남북 전쟁 때 1700년 그 중반 때 남부에 있는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물건처럼 시장에 갖다 놓고 사람을 갖다 막 소개하면서 팔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100, 뭐 $150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노예를. 지금 풀어주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속량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죄인을 풀어준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다음 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쭉 얘기하는 게 이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4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억압됐고 눌렸고 그렇죠?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는 속량해주기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뭔가에 눌렸고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죠. 죄를 지면은 옛날 죄 지었던 것들이 문득 생각해서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책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항상 죄책감이 나를 따라다니고 즐거울 때는 잊어버리지만 또 혼자 있을 적에 또 비슷한 경우가 있게 되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그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속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속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제 죄에 대한 문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쯤에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봅니까는 누구의 자식? 응? 사탄의 자식. 그렇죠. 뭐 같은 얘기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 아니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나기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죄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9절 함께 6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3절까지 시작.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69절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찬송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이렇게 얘기했는데,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로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군대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적을 패배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서는 포로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적들을 패배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냥 포로로 된 자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마귀를 패배시키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게 69절, 71절, 지금 구원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뿔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 뜻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죠.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투수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막 지고 있어. 투수가 막 메인 투수가 던졌는데 계속 잘못 던져가지고 게임이 지고 있어. 그 감독이 잠깐 해가지고 타임 해가지고 투수 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투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 투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원 투수라고 해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투수를 보내는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안에는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로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지금 그 포로로 된 자들을 구속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은 상태가 천차만별이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을 구속하는 그 구속자는 그 모든 포로들에게 첫 번째로 뭘 갖다 준다? 영적인 건강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이 어떻든 간에 누구한테나 예수님께서 먼저 갖다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하고는 틀려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 개나 소나 닭이나 무슨 새나하고는 틀린 게 우리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누구하고 주파수가 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힘은 영에 의한 겁니다. 인간은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몸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가 아프면 어때요? 아프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육체가 아프면 어때요? 쉬고 싶다. 육체가 아프면 어때요? 병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지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즐거우면 어때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고민이 생기면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누가 하는 일이다? 혼이 하는 일이다. 시간을 지켜서 오세요. 네? 시간을 지켜서 오세요. 혼이 하는 일이에요. 혼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정신일 수가 있어요. 정신이 올바로 된 사람이다. 혼이 올바로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 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도 알고 혼도 알겠는데 영은 무엇이겠어요? 영은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작동 안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뭐다?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죠? 영은 무엇이다? 무엇을 아는 능력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세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게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다 살려주셔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혼, 육이 올바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육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이성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혼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듣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아, 하나님 창조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지금 구원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은
내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뭐가 없었더라? 뭐가 죽어 있었더라? 영이 죽어 있었더라. 영이 죽어 있었더라. 내가 얘기했죠? 핸드폰에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새 거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새 거 사면 좋습니다. 예. 새 거 사면 그 새 거 갖고 뭐 다 돼. 뭐까지 될 수 있어요. 뭐 번역하라 그러면 번역도 되고 뭐 하면 뭣도 되고 뭐 저장하라면 저장도 되고 요새는 AI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핸드폰이 진화를 했어요. 그만큼 좋은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어때요? 옛날 2G폰을 갖고 있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거. 근데 새로 갖고 산 핸드폰하고 옆에 있는 친구 핸드폰하고 누구께 더 좋은 거야? 현재는 2G폰이 더 좋은 거야. 왜요? 새로 지금 가게에서 받은 핸드폰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더 멋있어. 올드폰, 뉴폰이니까 더 멋있어. 기능도 더 많고. 그게 뭐예요? 세상 일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고 첨단에 따라가고 트렌드대로 가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첨단적으로 걷고 그렇게 하는 세대들을 무슨 세대라고 해요? Z세대예요. MZ도 틀고 못해요. Z세대 하면 밑에 세대가 또 있을 거예요.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의 원래 목적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해 전에, 한 10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죠? 일본 우리나라보다 GDP도 2배나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잡았던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총 생산량이 우리나라 2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한 번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확 다 쓸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원시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영이 죽었는가? 나는 영이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봐야 돼요? 똑똑똑 두드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마지막 대언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4,000년 동안의 마지막 대언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근데 모든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본 대언자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대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대로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요한이 땅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거죠. 응애하고 태어난 바로 그 요한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목 터져라라고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소리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다가.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 구원의 영광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일으키셨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어떤 그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족속, 유다 민족 중에 하나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유대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 사람,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구원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먹는 빵. 베들레헴의 뜻이.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또 구원자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메시아에 어서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원을 하고 했는데 마침 이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76, 7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있어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거 틀어. 덥지? 틀어. 너무 덥다.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 앞에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걸 알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바로 아기가 백성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 그 구원을 맺죠? 아니죠. 어른이 돼야지 하는 거지, 아기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응애 하고 태어나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젖도 먹어야 되고, 천천히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엄마 그 도우면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다가 30살이 되면서 세상에 나와서 요한이 얘기한 대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그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6절에 죄의 사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이 이야기를 사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여서 내 아들 요한이 먼저 가서 그 구원자보다 먼저 가서, 요한이 구원자는 아닌 거죠. 먼저 가서 뭐라 일컬음을 받아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 미리 아는 자, 즉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예언자한테도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예언해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누구나 하박국이나 쭉 나오는 대대언자나 소대언자나 어떤 대언자도 자기 스스로 예언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앞날을 얘기를 해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입을 벌려서 로봇처럼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얘기죠. 죄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앴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양궁 봤어요? 양궁 본 사람 텔레비 거의 다 봤네. 양궁 금메달 엄청 땄잖아. 5개 다 땄잖아. 5개 너무 잘하죠? 자, 근데 1대1 그 맞추기 할 적에 먼저 한 친구가 딱 쐈어요. 10점 딱 맞췄어. 근데 또 한 친구가 딱 맞췄는데 어떻게 됐어? 또 한 친구도 그렇게 맞췄어. 그 맨 마지막에 동점이 됐어.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라고 얘기했죠? 슛오프. 슛오프. 슛 쏜단 말이에요. 슛오프는 오프. 그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발 쏴가지고 나 이번에 처음 자세히 봤는데 그 10점 안에서도 동그라미가 있더라고요. 그 동그라미가 6cm? 6cm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양궁의 그 길이가 70m라고 그랬어요. 70m에서 6cm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만점인 거야. 그 6cm 밖에도 한 10cm 정도가 이렇게 테두리에 있어요. 그럼 그것도 10점이야. 근데 슛오프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 10점 안에 금에 맞아도 10점으로 쳐주더라고. 더 가까이 맞아도 10점으로 쳐주고. 근데 슛오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10점 안에서 그 동그라미에 가깝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더 가까이 가서 이겼죠? 그 사람 몇 점 맞았어요? 몇 점? 10점이지 뭐.
근데 그거 보니까 금에 맞아도 몇 점?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잘 맞아도 몇 점? 점수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양궁에서 바로 10점이라고 쓴 것보다도 그 딱 한 점 가운데 딱 한 점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밖에 나오는 거는 다 뭐다? 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대충 했어.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거 10점이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인간이 정해놓으신 기준보다 어때요? 훨씬 세밀하고 정확하잖아요. 그 안에 속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한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 10점의 정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점? 죄인. 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죄인. 그 10점에서 조금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죄인. 딱 정 가운데 아니면은 무엇이다? 다 죄인이다. 다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빚졌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 죄라는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빚을 졌는데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 때 어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그 수억 명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 8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이 전 지구를 덮었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만은 어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았던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몰랐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빚 갚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교통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핸드폰이 안 되니까, 전파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78절, 7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정한 빛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쪽에 들어가 있을 적에만 그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빛 밖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누구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그러한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빛과 생명과 화평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인자하신,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의 새벽이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로 늙은 제사장 사갸라는 9개월 동안 임신했다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사가랴의 입이 닫혀졌죠. 아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지만은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용하면서 그 침묵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 선택을 받은 바로 그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아,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한은 대언자 중에 최고의 대언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대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80절 함께 읽을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그 편안한 생활을 즐기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은 애당초 이제 나서 젖을 띄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임신하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대로 낳자마자 애가 젖을 띄자마자 교회로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자라난 바로 그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나 영적이나 요한은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한을 보내시는 바로 그 장면, 그를 또 준비시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믿어라. 그 굿뉴스,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안 해. 찬송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연히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